그리스도인의 무장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요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할까? 참 요즘 힘이 들죠.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경험이 처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죠.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5 부리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고 손가락질을 했고 조롱을 했고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 계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나? 5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취한 자다 그래서 취한 자.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들은 조롱해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술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면 겁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그러죠. 그 취한 자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죠.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 같은 자라. 그러니까 전염시킨 파급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쫙쫙쫙 퍼져가듯이 그때 당시는 어때요? 전염병자와 같았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졌죠. 미친 자입니다. 미친 자. 사도행전 26장 23절 29절에 보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미쳤다 그랬습니다. 미친 자들. 그 정도가 아니죠. 광인처럼 빠져 살고 가치관이 완전 바뀌어져 가지고 다른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소욕해 하는 자. 소욕해 했다 그랬어요. 소란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연병 덩어리다 이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소욕해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자, 취한 자요. 전염병 같은 자, 미친 자, 소욕해 하는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아주 심한 조롱과 욕에 해당하는 말이죠. 이 5번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롱하는 말, 비방하는 말, 웃기는 사람들, 쪼다들,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 바보 같은 놈들, 그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쟁이 그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역설입니다. 역설. 십자가 역설이듯이 결국은 이런 미친 자, 전염병 같은 자, 취한 자, 소욕해 하는 자, 조롱하는 예수쟁이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지금 좀 얌전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됐다 하는 걸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야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절호의 기회구나. 진짜 크리스찬들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일어날 때 바로 이때가 아닌가. 이때는 정말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
과연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뭐에 취해 있는가? 성령에 취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염시키는 그런 전염력이 강한 그런 사람인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미친 자로 세상과 다른 미친 가치관, 다른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어찌 보면 백신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조롱하리를 많은 비방과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 복음이 시급한 시대가 됐고 절실한 시대가 됐고 교회다운 교회가 있어야 될 시대가 됐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시급한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이야말로 웃기는 쪼다들입니다.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속고 있어요. 마귀 사탄에게. 속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모르고 있으면서 죽음에 이를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울 사람들을 찾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죠.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랑 대신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원수돼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죠. 방황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서 마음과 육체와 영혼에 질병이 든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이죠. 하늘의 부여를 누리지 못하는 어찌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없이 슬프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본인들이 다 마귀의 서하에 있으면서도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노예고 마귀의 졸개들이면서 속고 있으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보면 참 저 사람들 우리가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큰 사람들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약점을 품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지금은 막 떠들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걸음이 돼야 할 때죠. 걸음. 자, 근데 오늘 말씀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의 병사가 신었던 신발의 모양은 오늘날의 전투화와는 크게 다르죠. 즉 발가락 부분은 약간 드러나고 발가락 부분 그 밑바닥에 된 징을 박았고 발목 부분에는 가죽끈이 있어서 다리에 묶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화는 두꺼운 가죽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리한 못이 뚫지를 못했고 화살도 뚫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전투와 군화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공동 번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한 것과 신발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자,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군사는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군사는 평안의 복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군사는 평안의 복음을 그 마음속에 가져야 되고 그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어야 된다. 싸움하는 군사에게 있어서 군화는 너무 중요하죠. 지금처럼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나 탱크 이런 거 없고 전부 다 달려가서 싸울 때이기 때문에 잘 달리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군화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안전한 신발, 전투의 유일한 발판이고 군화는 싸움에 적합한 신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평화의 복음. 자, 이 위기의 시대 우리가 다시 간직해야 될 그런 핵심의 싸움의 무기는 뭘까? 그것은 바로 복음인데요. 복음. 어떤 복음인가? 성경에 보니까 평화의 복음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성격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관한 성격을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복음이란 뭘까? 십자가로 죄악을 이긴 바로 능력의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 이 십자가가 뭐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고 치욕의 상징이고 이렇게 상징이었지만 이 십자가는 결국은 어때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에요. 능력의 복음. 또 하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낳는 소망의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 소망의 복음.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을 다 쫓아냈다. 무슨 복음일까? 치유와 회복의 복음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복음. 자, 능력의 복음, 소망의 복음, 치유와 회복의 복음.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주에서 해방된 축복의 복음이에요. 축복의 복음.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성령까지 받는 이 축복의 복음이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또 하나의 놀라운 복음이죠. 그건 뭘까? 부활과 영생의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자, 우리가 믿는 복음 어떤 복음일까 하는 거예요. 능력의 복음, 소망의 복음, 치유와 회복의 복음, 천국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5가지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쳤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그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능력과 소망의 복음, 치유와 회복의 복음, 축복과 영생의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적 군사는 이런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자, 영적 군사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된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천지개벽과 같은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지금 가정에서 이 처소에서 예배드릴 이 자체가 기적인 거죠. 자,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럼 이 새 생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변화일까? 이것은 완전 변화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게 완전 변화예요. 지옥과 저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이니까요. 이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느 정도로 완전한다랄까? 영적으로 호적이 변한 거예요. 호적. 아버지가 변한 거죠.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참, 제가 굳이 신학을 붙인다면 저는 참 아버지의 신학을 좋아합니다. 아버지 신학. 아버지. 구원이 뭘까?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아버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바뀐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 없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호적이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뭘까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고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 또 하나, 영혼 육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영혼 육의 상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인도함 받는 것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를 않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게 돼 있지요. 예전과 다른 방향, 예전과 다른 삶의 목적, 예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 군사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라. 아버지가 바뀌었는데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시시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시시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을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종으로 노예로 반짝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죠. 구원받은 성도, 영적 군사의 특권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의 대가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총을 입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도저히 내 죄가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 나고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 온종일 글로 씨름할 때 그는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잖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네가 나를 어쩔 건데. 내가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네가 나를 어떨 거야? 어서 빨리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 행복해하는 복음, 용서와 치유의 회복의 복음, 언제나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것은 영적 군사는 세 가지의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의 평안을 가져야 담대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의 평안, 그 하나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평안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평안을 얻은 거예요. 평화를 얻은 거예요. 또 하나 참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주는 평안입니다. 나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가? 특별히 주의 종과 화목한가? 주의 종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과 화목한가? 나는 정말 가족과 화목한가? 나는 교회 안에서 화목한가? 이게 엄청난 힘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평화. 이걸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 마음에 있는 내적 평화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화. 기도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평화,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 이런 평화를 가져야 담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사용했던 일꾼들에게는 아주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그러나 그 냄새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뛰어난 정말 귀한 모습도 있죠. 자, 구약에 사용됐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선지자들 한번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은 것. 자, 아브라함 그러면 순종했습니다. 참 순종. 이삭은 참 온유했죠. 야곱은 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펄펄 뛰고 기도의 열정도 있었고. 요셉은 오래오래 참았고. 모세 그러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참 율법의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은 지혜, 아모스는 정의, 호세아는 사랑, 요엘은 성령, 에스라는 학사,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이사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는 정말 구약의 복음이죠. 이사야. 학개는 성전 건축 성전. 자, 지금 제가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좋은 것만 뽑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용했던 사람들이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멘 하세요. 다 모아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속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삶을 연관시키고 이렇게 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